다니는 할머니가 4살짜리를 저한테 버리고 갔습니다. 얘는 끝장난 아이다. 인생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다 태어난 애다. 그래서 얘는 내새의 꽃이 되거라. 그래서 내화라고. 이름 나가면은 이거 인터넷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저에게 버려서 쟤는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아이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나 뭐 그 아이 이름을 뭐 법원에 가서 뭐 이거 재판하고 해서 진짜 바꿀 수는 없고, 그 아이는 늘 내새의 꽃이 되어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얘가 첫날 와서 오줌을 쌌어요. 여자예요. 그래서 물에 컵을 들고 애를 깨우고, 야, 내가 장난이 심해. 너 오줌 싼 거 같지 않으라고 물을 붓어. 미안해. 그러니까 애가 막 여기 낯선 곳이니까 일어나 울더라고. 걔 할머니가 준 이 보자기 풀어보니까 속옷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속옷을 그 화장실에다가 따놓고 따뜻한 물 데워놓고, 그 여자인데 제가 만질 수는 없잖아요. 뭘 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가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너 혼자 해봐라. 그리고 애가 들어가가지고 뭐 이불은 제가 다 빨면 되니까 했더니 지가 탁 닦고 지 속옷까지, 오줌 싼 속옷까지 탁 빨아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널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는데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뭘 못 먹겠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근데 얘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뭘 도둑질을 그렇게 하고 친구들 거 막 그렇게 빼가지고 오고, 얘가 뭐 하나 한 번은 봤더니 저 절구 있는데 그 뒤쪽에다가 초콜릿서부터 돈서부터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무슨 책받침서부터 자서부터 모든 연필 깎는 것서부터 다 갖다 거기다 놨어요. 그게 도둑질한 건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지. 그렇게 할 때마다 제 팔뚝을 걷고 있는 힘을 다해 10대씩 저를 때렸어요. 대나무 자루다가 10대씩 때렸어요. 시퍼렇게 부어오르면 기도해 주니까. 그러면 애는 그렇게 울면서 왜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러는지. 그러면 또 때리는 거예요. 왜 다음날 또 그러는지. 그러던 아이가 이번에도 제 짐을 다 싸줬어요. 싸주면서 목사님 똑바로 들어요 좀. 그 요건 여기다 넣었다고요. 여기다가. 야, 거기 지금 이제 더운데 너 코트를 집어넣냐?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코트? 거기가 글쎄요, 텍사스라는 데가 찾아봤더니 추운 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이거 싫어. 가만히 있으시래도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겨울 코트를 싸가지고 엄청나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또 귀하게 잘 크고, 또 그렇게 다음 아이를 아가를 또 이렇게 임신하고 한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4살짜리 그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서 잡니까? 의자를 몇 개를 놨는데 그 의자에서 이렇게 자고, 저는 강대상이 여기에서 올라가서 자고요. 강대상도 좁으니까 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막아놓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내는 어느 밤에, 밤 11시쯤인가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초등학교 때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어머니의 피아노를 배우러 온 은행장의 딸이었고, 저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로 목회하시는 저는 코 하나 틀려가지고 여기가 맨질맨질한 그런 아이였고, 저는 공주였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의사가 됐을 때는 이제 지난 아나비스도 했지만은 다시 밑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밤 11시에 문을 두들기고 제 있는 소재지를 알고 찾아왔어요. 그때는 씻지도 못했습니다. 시험도 이렇게 길렀고 눈곱이나 겨우 띄고 있고, 겨울이라서 물도 안 나와서 오랫동안 이빨도 못 닦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 남자애들은 이쪽, 여자애들은 이쪽에서 그저 자고 있었고 버려진 애들이죠 다. 후에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를 여러 번 많이 봐왔지만 그때같이 거룩하여 근접할 수 없었을 때가 없었대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더래요. 가까이 못 가고 말을 함부로 걸 수가 없더래요. 그때 저는 더럽게 이를 데가 없고 가까이 가면 냄새 날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도 못 가고 입을 막고 얘기하던 나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같이 온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부천에 가면 조마룻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 사장님이 오셨어요. 조마룻 뼈다구 해장국집 그 바로 앞에는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 큰 해장국집이 둘이 있는데 거기에 청기와 해장국집 사장님이 오시더니 그렇게들 눈물들을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람 같지도 않게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나 잘 때 입는 옷이나 똑같이 입고 늘 살아가니까요. 그런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와가지고 며칠 후에 5일 후인가 헌금을 하러 하고 가겠대요. 하나님 10만 원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라면 좀 먹게 해주세요. 5일 후에 와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분이 3일 후에 5일 후에 또 오겠대요. 열어봤는데 뭐가 이게 공이 많아요.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공이 더 있더라고요.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공이 더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공이 더 있더라고요. 또 한 번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억이었어요. 말도 안 됐어요. 이 수표를 1억을 어떻게 쓰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일단 배가 고파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은행 가가지고 바꾸재요. 은행 갔더니 그럼 통장으로 만드시고 필요한 만큼 빼래요. 그때서부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먹기 시작을 했는지, 애들이 다 젊은 애들이 얼마나 먹습니까? 냉면에 갈비를, 돼지갈비를 먹는다고 하면 그거 먹어요. 밤에는 또 이 피자를 갖다가 잔뜩 시켜다가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에 탕수육에 뭐 그냥 잔뜩 먹어요. 매일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하고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했습니다. 할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9시간을 했어요. 밤에는 비봉산에 올라가 밤낮 쥐어버리면서 기도 부르면 그 바로 밑에가 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애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은 예 알았어요 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접수하고 밤낮 절 좀 없애달라고 하고 뭐 난리법석을 피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도 안 하게 되더라. 새벽기도 한 2시간만 하면 되지. 뭐 9시간을 해. 해야 할 것도 많고 애들하고 에버랜드 가가지고 막 그냥 같이 여기에 뭐 이거 하고 막 그냥 타고 신나더라. 그렇게 한 달 넘어 보냈어요. 보내다 보니까 9시간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산에 올라가면 주여 삼창하자 주여 하고 야 이제 뭐 가도 되잖아. 가가지고 먹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졌다.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괴롭더라. 그분이 다음 5일 후에 와가지고 또 5천만 원 또 주고 가기만 하면은 뭐 밤낮 그렇게 돈을 갖다 줬어요. 도로 찾아가지고 다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 돈이 있으니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졌다. 죄송하다. 우리 다시 굶어도 배고파도 우리가 행복했을 때는 주여 부를 때였으니 죄송하다. 이분이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니 목사님 나는 캐톨릭 신자인데 그 종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난 심부름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 난 여기에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종에게 갖다 줘라 해서 전 심부름한 것밖에 없대요. 그 돈은 공중에 떴습니다. 안 썼어요. 아무도 안 썼어요. 나중에 우리가 더 큰 교회로 갈 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한 40억짜리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것으로 다 그렇게 했었죠. 아니, 돈 많으면 뭐해요? 잘 살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수도 없는 많은 돈보다, 좋은 저택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걸 살아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돈을 다 먹고 쓰고 진탕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중에 생명을 다해 마사빗이라고 하는 곳이요. 거기는 서로들 죽이고 싸우고 하여 고아들 애들도 많고, 이 부족이 이쪽을 가가지고 이쪽을 죽이면은, 이 염소들을 뺏어가면은 그 다음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다 총으로 난사해버려요. 이런 서로들 죽이고 죽고 하는 무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이 케냐의 특수부대들을 다 갖다가 배치를 해서 양쪽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시는 싸움하지 말라고. 그 다음 아이들이 또 자라나 또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브라, 보란족, 이 족속들이 서로들 싸워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거기 보내주세요. 순교할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부족의 아이들로 다 만들어버릴게요. 그래, 좋다. 근데 거기 마침 이 애들이 거기에는 아주 열악하게 살아요. 텐트도 아니고 조그만 이런 거, 여러 비닐도 갖다 붙이고 뭐 모포도 갖다 붙이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을 뗍니다. 애들이 여기 넘어져. 이 붙은 아이들, 뭐 진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다 거기 넘어졌어요. 가시밭이 많아요. 이파리들이 없어요. 척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다 물을 받아먹어요. 빗물을 받아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옷에 걸리면 탁 그 다음 아이에게 눈을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아이들은 눈이 먼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버려요.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잘 섬기고, 너무 이 고아원을 짓는데 이번에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큰 고아원을 지었는데요. 얼마 안 돼서 그 많은 고아원이 더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인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를 하나를 이번에는 무슬림이니까 교회를 그 애들 져주고 어른은 절대 받지 말고 애들만 받아라. 벌써 꽉 찼어. 꽉 찼어.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는 아이들이요.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나요?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는데, 학교 가는 뒤를 따라가 봤더니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나온 애들 때리더래요. 다음 아이들, 자기네 아이들 차례여서 자기가 몰래 들어가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여기를 잡고 때리는데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이 이상한, 선생님도 장님이니까 이상하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애들 대신에 잘못 맞아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대신 내가 매를 맞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남을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돌보는지요. 제가 꼭 순교하여 다음 세대들을 정신 차리고 사랑하도록 만들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려주니 결국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몰라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4살, 6살짜리 아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4살, 6살 때 아빠가 약을 먹고 애들 보는 앞에 자살을 했어요. 죽어가는 걸 다 봤어요. 엄마는 화가 나 아이들을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방에 연탄불을 펴놓고 잠든 애들 거기에 연탄불을 켜놓고 자기도 같이 누웠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이들의 다리를 자기 그 다리 사이에다가 꽉 끼워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죽었죠. 아이들은 왜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산 거예요. 얘네들이 눈을 떴을 때는 엄마가 자기네 다리를 다 꼬고 있었고 시간이 오래 지나 아이들의 다리는 썩어 있었어요. 애들이 아프다고 엄마 발 아파 하는 걸 누가 듣고 돌아와서 경찰들이 와서 다리를 벌리고 애들을 구해냈을 때 서울대학병원으로 둘 다 갔는데 가망성이 없다. 다 썩었다. 이 다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애들의 다리를 자르고 절로 보내. 이 절 다니는 사람이니까 절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집에는 소나무, NBN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뭔가 뭐 PD 수첩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그 집을 찾아갔어. 부모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삼촌이 보호자였죠. 아이는 곧 수술 날짜가 잡혀서 다리를 다 무릎 위에 다리를 다 잘라야 했어요. 그분을 억지로 끌고 술 취해 있는 사람을 마가의 다락방 마침 그때 목요 철야 때 이분이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술에 취해 앉아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에게 우리 내 조카들 다 맡길 수 있느냐? 제가 얼마든지 데려오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첫날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이만큼 붕대들이 그 어린아이 4살, 6살짜리가 붕대를 달고 있었고요.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썩은 냄새가 확 났습니다. 열은 펄펄 끓는데 이렇게들 기어다니더라고요.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지금부터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다 잘라라 그래. 어딜 가나 빨리 잘라내야지 얘네들은 곧 죽는다. 너희 다리가 어떤지라 더 봤니? 안 봤대. 그래서 벽에 앉혀놓고 그 붕대를 다 풀릴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괜히 풀렸다. 다 썩었었어. 다 썩어서 썩은 내에 뼈밖에 시커먼 뼈밖에는 없었어.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발가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애들이 자기의 그 다리를 보고 악을 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풀어놨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얘네들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명마를 만들어 놓을게요. 종으로 만드는데 달려가는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명마로 만들 테니까. 그러나 그거는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살릴 수는 없잖아요. 다리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걸 할 테니 하나님 다리를 고쳐주세요. 근데 이 다리 보니까 저도 의사였잖아요. 악을 쓰고 우는 애들 대충 이렇게 감아놓고
이 아이들 그 다음날 소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전 무서워서 못 시키겠더라고. 험한 거 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집 있는데 연세 정형외과에 데려갔더니 소리 지르더라고. 애 죽이려고 이러느냐. 우리는 이거 소독 안 해준다. 얘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좀 이 소독만 해달라. 제 마음에는 갈등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놔뒀다 죽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평생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분명한 신호를, 사인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표적을 원해요. 내일이면 낙이 쳐지게 해주세요. 모레면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못 견뎌요. 저 나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그러며 세월이 흘러갔어요. 얘네들이 4학년, 6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애들이 같은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 같은 고만한 또래 애들이 많아요. 목사님 달려왔어요. 왜? 얘네들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밥 먹다가 말고 그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지.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지. 병원을 데려갔어요. 아니 얘네들이 컸대요. 아니 성장판이 이 얘네들은 이게 성장판이 다칠 수밖에 없는 애고 이게 안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 성장판이 살아있네. 걔네들은 크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오늘 예배를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걔 달리기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얼마 전이에요.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됐어요. 그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아이들 달리는 모습이요. 지금 저런 걸 보면은 눈물밖에는 안 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간절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TV에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끝장난 아이들. 그 아이들 키도 크고 얼마 전에는 장애물 경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는 혹시 주님의 주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우리들이 의무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 내가 죄를 졌을 때 십자가 앞에서 죄와 어떻게 싸우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들, 우리 혹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희생은 안 하며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은 걸어가지 않으면서 아플 때 그저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주는 하나님. 사업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별의 짓들을 다 하더라. 하나님은 나오는군요. 예, 한 번 더 볼까요? 예. 저는 다른 거는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딱 던져버릴 때 그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려고 애쓰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을 때
우리 안에는 늘 저런 기적은요. 우리 집에는 늘 일어나요. 저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기적보다 더한 기적도 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있고요. 우리 기적을 바라고 살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해도 그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